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우리가 폴리갑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폴리갑에 대한 것은 그 서머나 교회가 빌로메리움에 있는 교회에 보낸 그 폴리갑의 순교 사활한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 쓰여진 가장 오래된 그 순교 사화입니다. 순교 직후에 명백하게 그 순교 현장을 목격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 주님의 거룩한 종이 받은 박해와 체포, 신문, 처형 과정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12 제자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폴리갑의 이 순교 현장은 폴리갑 혼자만 처형된 현장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앞에서 이미 젊은 성도였던 청년 게르마니쿠스라는 그 성도가 사자밥이 되는 그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 청년을 사자밥으로 던져준 다음에 거기 있는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폴리갑을 끌어내라. 그래서 그 총독 앞에, 군중 앞에 폴리갑이 끌려 나오죠. 그래서 총독이 폴리갑에 회유를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갑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다시 한번 그에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때 폴리갑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다시 다그쳤어요. 가이사로 맹세해라. 폴리갑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총독이 또 겁을 줬습니다. 나는 야수들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는 그것들에게 던질 것이다. 폴리갑이 말했습니다. 야수를 부르십시오. 좋은 것에서 악한 것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악으로부터 의로 변화되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야수들을 무시하니 나는 너를 불에 태울 것이다. 폴리갑이 대답했어요.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십시오. 폴리갑은 용기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군중들은 폴리갑을 산채로 불에 태워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군중들이 장작과 밀집을
모아왔고 장작단이 마련되었습니다. 폴리갑은 못 박히지 않고 두 손을 말뚝 뒤에 묶인 채 기도하였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의 경주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폴리갑은 자신을 위해 전부를 주셨던 예수님께 자신을 기쁘게 드렸고 복음의 길을 완수했던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던 용기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신앙의 용기를 부어주었던 겁니다. 오늘 주제는 용기입니다. 용기와 담대함. 용기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얘기합니다.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계, 두려움이 없이 굳세고 담대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용기라고 합니다. 이 용기라는 단어는 항상 담대함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르게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배짱, 무모함, 대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약간 의미가 좀 다르죠. 프러시아의 왕 프레데릭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습게 보고 간혹 조롱도 했습니다. 그 휘하에 충성스러운 신하 장군이 있었는데 이름을 본질랜드라고 하였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많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때 본질랜드 장군이 일어나 엄숙한 표정으로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폐하, 왕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 수십 번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늙었습니다. 머지않아 왕께서 조롱하시는 나의 구주를 만나러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보다 더욱 위대한 분입니다. 폐하,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신하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왕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왕을 면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 일어날 그 상황을 예견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이 도전을 받은 왕은 입에서 뜻하지 않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본질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시오. 이 본질랜드 장군이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독실한 신앙, 뿌리 깊은 신앙, 예수님께 대한 불변의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조그만 애가 거의 3m 이르는 그 골리앗 앞에서 외친 얘기였습니다. 다윗의 용기와 담대함이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기도 중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러셨을까? 그런 얘기도 그런 약속도 없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가서 감히 그 앞에서 싸우겠다고 나설 수 있는지. 근데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얘기해 줬다. 저는 다윗의 용기와 담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 그저 보잘것없는 아이를 데려다 왕으로 삼았다고요? 아니요. 다윗은 이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아이를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맹수와 싸웠던 아이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다윗의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과 용기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휘한 용기에 대한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대한 예화도 있죠. 사사기 7장 20절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그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 수많은 적군을 향해서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300명이? 전쟁을 하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느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갔을 때 그 호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용기를 냈던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용기는 죽음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용기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용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용기를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풀물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다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용기. 근데 저는요, 그 다윗의 용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 용기도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몇 번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부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용기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용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사탄과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에 나간 용사. 우리 대장 예수를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마귀들을 격파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보고 겁먹으면은 그거는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담대하게 대적하라는 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프로그램을 저는 참 즐겨봅니다. 거기에 보면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보면요, 맹수를 만났을 때 겁먹고 두려워해서 등을 보이면은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맹수도 판단합니다. 야, 저 녀석이 나한테 겁먹었구나. 저건 내 밥이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맹수를 딱 만났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라는 겁니다. 소리를 병력같이 질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맹수가 달려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말씀을 증거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교회에 큰 사역을 할 때, 윗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리고 범사에 죽음에 직면할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죽어도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아니, 범위를 좁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은 겁니다. 애국자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회식하는 술자석에 가면 전부 다 나라 걱정한대요. 주먹을 불끈 쥐고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나라는 항상 이 모양이냐 이거죠. 그것은 자기를 바쳐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우리 모습을 감춥니다. 왜 그럴까요? 나한테 손해가 올까봐,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진정한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손해까지도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용기를 못 내는 것은 자기한테 미칠 위험과 손해와 득과 실,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못 내게 되는 거죠. 용기는 진리에 대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신앙적인 담대함은 우리 인간적인 무모함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어린 아이였었는데 그 개인적인 담대함,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용기였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용기를 가져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라면 그 뒷책임은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아버지가 든든한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정말 초라한 존재일 경우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큰 소리를 못 치죠. 우리는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다니엘, 그 신앙 속에 용기를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용기들을 보여주었던 거죠. 용기와 담대함에 관한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분쟁이 일어났죠. 한 유대인의 첩을 능욕하고 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을 향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미 용기가 다윗 속에는 차고 넘쳤던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입었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받았던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정말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 인간이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신데 너희들의 새 생명이 약속되었는데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용기의 반대말은 비겁. 용기 있는 자의 반대는 비겁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 뿐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담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리더로 선택받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나에게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6.25 때 예배보는 그 현장에 2명의 인민군이 들어와서 그 장교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너희 중에 2명만 나와서 대표로 죽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용서하고 가겠다. 그때 성도들이 벌벌 떨면서 나서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인민군 장교가 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그만한 용기도 없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나도 인민군이지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성도들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실적은 사람을 기르는 겁니다. 교회 생활 훌륭하죠. 그러나 그 교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드셨잖아요. 그 12제자가 세상의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목회자들은 교인 늘어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사를 기르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들을 기르셔야 됩니다. 용기 있는 자가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기르면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치 속에, 예술 속에, 과학 속에, 실험인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링컨의 용기는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순신 장군, 그 용기가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라고 겁이 없겠습니까? 그 부하들이라고 겁이 없겠어요? 그러나 용기로 극복하는 거죠. 난중 일기를 보면은 그 부하들이 겁을 먹고서 외선에 돌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는 거죠. 내 칼에 죽겠느냐? 아니면 싸우다 죽겠느냐?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 대장선이 가장 앞장서서 적진을 향해서 그대로 돌진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부하들이 용기를 안 내겠습니까? 항상 대장선은 대장을 잃으면 그대로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항상 뒤에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앞장서서 달려갔던 겁니다. 우리 중국의 천안함 사태 사진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 젊은 청년 탱크 앞에 혼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 죽이는 건 이거는 뭐 다반사입니다. 죽었다 그래서 나중에 따지지도 않아요. 그 탱크가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오징어처럼 돼버립니다.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윌버포스 2번이나 암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노예는 우리한테 인정될 수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끝내 노예 정책을 포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영국이 미국처럼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칼레의 시민, 칼레가 점령당했을 때 너희 중에 6명만 나와라.
자루를 뒤집어 쓰고 목에 밧줄을 걸고 나와라. 그 사람들만 교수행에 처하겠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자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칼레 시민 중에 가장 부유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섰지 않습니까? 6명이 나섰어요. 그래서 왕비가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칼레 시민을 구했던 겁니다. 용기가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용기는 우리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작은 용기, 물론 우리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위대한 용기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용기에 대해서 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곳에서는 죽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대드는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집시다. 그리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질랜드 장군은 그것을 간파했잖아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와 대적하면서 싸우는 용사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25%라고요? 아니요, 잘못된 통계입니다. 아니면은 비겁한 겁쟁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25%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에 가는 선진국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그 안에는 3%의 핵심적인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10%의 열정적인 리더가 있어요. 바닷물은 3%의 소금으로 썩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3%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교회 3%의 일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조직은 항상 13%, 15%의 리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그 15% 정도의 리더를 육성해야 됩니다. 15%만 돼도 그 조직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5%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교회를 흘러넘쳐서 그 지역을 밝히고 이 나라를 밝히고 세상까지 밝혀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는다면 우리는 정말 담대한 용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으실 겁니다.